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열왕기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산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22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왕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므낫세도 르바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왕위 있는 동안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허물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돌보지 않고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몇 년을 비워두면 그 좋았던 집이 많이 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은 기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은 예배자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성전이 될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겨우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살에 왕이 오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31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 보스가 아다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31년간의 왕의 통치 기간을 오늘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일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습니다. 물론 8살에 왕이 됐을 때는 뭘 해야 될지 잘 몰랐겠죠. 그때 주변에서 그를 도왔던 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였을 것이고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요시야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보낸다면 물론 신앙은 지켜갈 수 있겠지만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요시야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시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이제 18년이 지났는데 그때 모슬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가서 뭘 하라고 그러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은을 가지고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왕이 되고 18년 동안 왜 안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8년 동안 아마도 요시야는 더 성장해 갔을 것이고 준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어서 다시 수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도 요시야는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제서야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백성들의 믿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 같고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도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는데요. 4절 보면 곧 목수와 건축자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모든 이들이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요시야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고 백성들은 전심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서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밀리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대상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성전 어딘가 감춰져 있던 성경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일까? 말하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책이라고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감춰두었겠죠. 어떤 성전에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성경을 맡았던 누군가가 빼앗기지 않도록 감추어두었던 책이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잊혀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성전을 돌볼 마음이 있으면 발견할 정도의 위치에 숨겨두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분명히 은혜는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없어서, 그 한 발자국이 없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율법책을 찾아서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읽고 그리고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왕에 가지고 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절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살았던 왕이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고 또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보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못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볼 때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함을 그리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또 영신도연합 수련에 참여한 이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감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세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이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